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역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깨달으면서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1:1 양육을 하면서 불신자하셨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뭐 예수님이 뭐고.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다 믿겨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천국이 있었군요. 지옥이 있었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군요. 어제 이곳에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고민은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하나님도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사라질 텐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심장이 공황장애 증세처럼 막 쿵쿵쿵쿵 뛰면서 막 공포감이 막 밀려왔다 그래요. 아마 뿌리가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 부분을 건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는 이제 말씀을 막 듣고 또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지금 이 믿음 하나님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깊은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누구야 누구야. 내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더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너와 함께해서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그 순간 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 믿음이 생겼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전절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지혜.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열 때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의 생각 절대 모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내 구주가 되고,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생각으로도 더듬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어떠한 개념을 초월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신비한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탁 하고 불이 들어오듯이, 보물을 찾게 하듯이 그 성령님이 탁 열어주실 때 그 순간,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구주군요. 창조주시군요. 성령님이 탁 밝히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지면서 그때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지식은 그냥 머리에 머뭅니다. 생명은 못 줘요. 그런데 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신약적인 지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럼 아이들이 교회학교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고는 눈물을 흘려요. 성령님이 탁 하고 열어주시는 거죠. 18절에는 오늘 본문이죠.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독이란 말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를 이해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골동품 파는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별거 아닌 것을 갖고 왔더니 이거 몇 억입니다 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치를 모르느냐 아느냐는 굉장히 그 사물과 그 대상을 대하는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가치,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큼 큰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함께 지방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시골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적잖아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나신 거예요.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이번 주에 꽃치장을 단 거예요 해서요. 꽃치장.
고치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꿔 먹을 수 있는 가치. 하나님, 구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치가 얼만큼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 가치에 걸맞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좀 더 심하게 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초대교회는 비일비재했어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오시겠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기꺼이 갑지부를 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제대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치장 하나에 예배와 바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도의 신앙의 가치로 여러분 혹시 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계신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계신 거예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할 당신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은 생선에게 10톤 돌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꿈쩍 안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은 건드려도 파닥파닥 움직입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 있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그 참혹한 처지에 있었던 너희였다. 자,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역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기류에 편승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자기 맘대로 산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움직이는 그 악한 영에 끌려가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보면 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는 사실상 무신론자가 아니라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릴 때, 믿지 않을 때, 저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좀 감기 걸리고 하면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어떠한 꿈도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굉장히 차갑게 생긴 어떤 사람인데 막 이렇게 떠는데 그 눈빛은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게 이렇게 떠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어요. 비몽사몽간이니까 이게 뭐지? 나는 그냥 몸이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제 안에 오시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그때 그 보였던 것은 악한 영이었구나. 어둠의 영이 믿지 않는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구나. 아마 조금 이런 부분에 접촉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점 보고 그런 무속에 관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있는 상태. 결국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18절.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는 진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오병이어 계속 통독을 하시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진노에 대한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그냥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성품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선포했던 복음 메시지에는 반드시 진노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 달려갔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그 삶에 대하여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것을 찾아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그 진노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그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이 갑자기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들어가면 세세토록 타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백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부모님에 의하여 또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와 믿어주고 헌금도 내주고 그리고 천국 있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 신앙, 하나님 이런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뭔가 베푸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허물로 죽은 너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타까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엄청난 값지불의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합니까? 착한 척한 거죠. 얼마나 우리가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몰라요. 안 착해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망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 그 피가 철철철철 흘릴 때에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함께 쓸어서 온몸으로 담아다가 함께 처리하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문, 용서의 문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감사해요. 자다가 깨어나도 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나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면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찬양을 부르면 제대로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오고, 주님 때문에 어떤 희생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은 더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신앙도 도도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죄 용서함 받은 이 부분이 되게 큰데,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부분에서는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내용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잘 풀어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간증도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띠 하고 우리의 영역 밖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그 헤르츠 영역이 20에서 2만이라고 하나요? 그 넘어가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 이하도 소리가 안 들린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의 희생으로 용서받았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 지금 대하는 그 관계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바울은 좀 더 나아가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상속자. 자녀는 상속받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자.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강남 보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로얄층 아파트를 상속으로 주었다. 갑자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실은 내 진짜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갑자기 띡 하니 문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친자라고 하는 이게 밝혀져서 그 타워팰리스가 여러분
명의로 옮겼다고 하는 그 세무사로부터 이게 날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깊은 데서부터 차오르는 희열. 아마 입이 막 꼬리가 이렇게 막 걸어지면서 그냥 뭐 막 말하고 싶어서 나 누군지 알아? 하시면서 그냥 너무 막 구름을 막 붕붕붕 뛰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뭐 그러면 뭐 자녀 뭐 대학 가는 뭐 결혼하는 뭐 이거는 이제는 뭐 그냥 웃고 그리고 뭐 좋은 차 보면 저거 살까? 뭐 벤틀리 뭐 그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막 차오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타워 팰리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의 땅값, 건물값, 부동산값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 초대교인들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들 돌아가셨거든요. 순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한 지식.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을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 100캐럿과 여기 은 세돈 당연히 이거 택하지요. 너 이거 택하면 여기 조금 상처 날 텐데 괜찮아? 택하지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속이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게요. 지금 누리는 상속, 또 앞으로 가게 될 상속. 자, 첫 번째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 했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은 그 사람 중심부에 있는 본질입니다. 이 영이 나중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는 건데, 결국 사람이 영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은 근원적으로 어디에 머무냐면 영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만나 평안해지면 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깊은 곳 안에 평강이 있어요. 영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해요. 가장 중심부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뭔가를 가졌는데도 힘들어할까? 왠지 아세요? 영이 병들어 있고 피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보다 잘 살아요. 소유가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졌는데 요즘 사람들이 잘 행복해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면의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보릿고개 넘어가고 정말 뭐 알사탕 하나만 해도 막 행복해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1000배 잘 살거든요. 근데 왜 행복해하지 않는지 아세요? 영적인 겁니다. 영이 죽어있고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자꾸 죽고 싶고 공허하고, 그게 실은 인간의 비극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이 영은 이 세상 무엇으로 안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잠깐 우리의 마음이 좋지만 영은 이렇게 벌어보면서 순간 착각을 하다가 다시 공허해지는 것. 뭐 어제 간증할 때 어떤 분이 명품, 좋은 차,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영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의 주시는 기업 중에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작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을 생수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만족으로 차오르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속에서부터 채워주는 생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영이 채워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는 자, 구원 얻은 자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아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 목마른 자, 아무리 가졌어도 이거 채워지지 않아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죽고 싶은 건데, 100억을 가져도 안 채워져서 죽고 싶은 건데, 내가 세상 돈은 없을지언정 내가 주님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상속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비로소 내 영을 채울 그 하늘의 생명수 간물을 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그 생명의 만족, 기쁨, 이것이 계속 솟아나는 이 은혜를 누릴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의 1등 부자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소유를 가지고도 이거 0.0001도 못 가졌거든요. 왜? 이것은 돈으로 가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샘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는 이것을 상속으로 이 땅에 받을 때 그는 이미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비로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그는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종교인들, 정말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생명수 강물이 네 안에 임하여 비로소 너는 살아날 것이고 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 비로소 활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 거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거니까. 상속 중에서도 나중에 받을 상속이 있고 지금 받을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지요. 왜? 열려 있으니까.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주님 기쁩니다. 신앙생활하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충만함을 받지 않은 채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혼적으로, 영은 메말라 있고 혼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 이거는 고갈된 채 왔다 갔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께서 본질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과 9절입니다. 9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디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드려서 성령님을 구하라. 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너희의 이 속을 이 깊은 데서부터 살리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는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깨닫고 고등학교 때 성령 구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주시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왜요? 지금 열려있는 시대거든요. 이 기업을 누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목마르게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받으십시다. 자, 두 번째 무슨 기업이 있을까요? 자, 이제 하늘나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급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가 뜨는 장면, 또 동이 트는 장면을 거의 매일 봅니다. 근데 좀 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아니, 금방 이렇게 중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면 해가 져요. 금방 하루가 떴다가 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응애 하고 태어나서 야,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떨까 하고 초등학교 청소년기에 해가 이제 아직 오전이지요. 꿈이 많아요. 금방 중천에 떱니다. 20대 쨍 하는 20대, 금방 30대 쨍, 40대 애 놓고 뭐 하다가 바쁘게 시들어요. 50대 은퇴 생각해요. 60대 노후 생각해요. 70대 죽을 날 생각해요. 상조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띡 지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구천을 떠돌겠습니까? 표현은 좀 그러네. 갈 곳이 없으니까 구천을 떠돌지요. 영적 방황자. 구천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 장막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를 깁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집은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은 집인데 잠깐 몸은 텐트예요. 그래서 금방 낡고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텐트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집 짓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 짓기 배우기도 하고 세컨하우스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한번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로 맨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맨션. 주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수준에, 주님은 이 온 우주의 수조 개의 별들을 쫙 하고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을 상속으로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은 어떠한 집일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아파트, 학고방이죠. 천국에 비하면 계집만도 못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누구야 대영아 올라와라, 이제 집에 가자, 수고했다, 너 이 땅에서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너의 경주를 경주했구나, 됐다, 이제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할 영원한 집으로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자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끝났다, 가자.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 그 영원한 집은 어떠한 집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그 가치대로 하는 거니까. 정말 꽃시장 하나에, 조그만 시험 하나에 그냥 헌식자처럼 이 귀한 신앙과 구원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 제 말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말씀이 쉽지 않지만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 보잘것 없는 거라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과연 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구원 얻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 말씀 봐야 되겠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8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는 천국 복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5절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됐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됐다니까요. 아, 짜증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을 주는 이 씨앗이 툭 하니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요.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가지요? 가볼게요.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믿음의 싹이 뿅 하고 나요. 예배 드려보니까 눈물도 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이제 이 신앙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바쁜 일이 생기고 주일에 결혼식 바쁜 일이 생기면 이제 한 번 빼먹기도 하고, 또 뭐 교회 다니다가 좋은 일만 생깁니까? 또 어떤 시험 들면 뭐 교인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럼 시험 들잖아요. 자, 그때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못 이겨요.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두 번 안 나가다가 말랐어요. 지금 저 바깥에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한 1000만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싹이 말라버린 거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좀 더 자라는 씨로 봐야 돼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이 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는 계속 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주님 만날 신앙이 성장을 상하게 되면 뭔가 자꾸 이렇게 방해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열매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찌그러지고 계속 쭈그러들기 시작해요. 결국 그렇게 끝나버려요.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는데 계속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무엇인가?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또 막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열매를 거두는 그 식물은 그것 이기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단을 세워서 이제 가을 추수까지 가는 일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은 일회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싹이 났다가 죽는 일이 생기니까 과정인데 이 과정에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지금 뚫고 오고 계시죠? 자, 그때 그것을 이기는 것,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때로는 흔들렸다가 좀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 선택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안에 진정한 믿음까지 자라나는,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과정에 어떻게 이것을 이기느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군요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직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복음을 들을 때 시험이 와도 말씀 붙잡고 믿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그 다음 성령이 주시는 역사 속에서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질 때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딱 성장하고,
그러면 그 성장된 믿음으로 방해 요소를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열매는 뭐예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방해가 매일마다 오잖아요. 매주마다 오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이제 말씀 전하고 막 기도회 11시, 그때가 한 20분 거의 30분 되는 시점이었어요. 기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합시다. 두 마음 품은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보혈 찬양하면서 쭉 하는데 확실히 회개하니까 또 확 풀어지더라고요. 비로소 이 깊은 데서부터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성령의 불 불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시들시들했다가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갈아엎고 다시 병충해 다시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시들시들했다가 또 서고 또 채우고,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이 점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견고한 열매를 맺는, 여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 끝은 주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의 신앙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상속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푯대를 향하여 다른 모든 것,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 뭐 내가 뭐 의로운 다 집어쳐 버리고 오직 그거 얻으려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려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감옥에 가도 매 맞아도 배가 파손해서 널판지 하나 들고 며칠을 그 속에서 죽을 돈 살동해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주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은 이후에 5년, 10년, 15년, 20년, 결국 끝은 로마에서 목이 참수되어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함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지내요? 엄청난 영광 속에서 그 바울이 추구했던 그 상상보다 더 큰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도 이처럼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지선화 먹집교회 교인들은 주님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진정한 신앙인, 혼적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영적으로 깡마른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충만함을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우리 함께 갑시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숨겨둔 소망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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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와 계시함을 주세요. 지혜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 더 주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이 가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도 오고 하나님 신앙이 병도 들고 때로는 아버지 다 끝난 것 같은 절망도 찾아오지만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과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받을 영광의 상을 반드시 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기업을 축복합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엄청난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안에 끝날까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